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십자의 수고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감각해 만듭니다. 또 죄가 주는 헛된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걸 놔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해지고 마치 병의 증세처럼 죄로 인한 증세가 심해지면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것을 마구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은 자기가 본다고 말하지만 볼 수 없고, 의인은 못 본다고 말하지만 볼 수 있는 자다라는 표현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는 착각하게 만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죄로 인한 고집을 설명하시는데, 방금 읽은 4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떠나간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그냥 계속 넘어져 있고, 또한 떠나가면 그냥 계속 멀리 떠나가는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죄가 더할수록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특성은 옳은 것을, 옳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했지라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일도 없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6절 후반부와 7절까지 말, 그 다음에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동물을 예를 또 드십니다. 일단 6절의 후반부의 예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멈추지 않는, 마치 불나방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동물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기를 알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향해서 계속 달리는 모습,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과 모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하지만 그저 죄인의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했던 말씀 맡은 자, 서기관에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것을 잘못, 거짓되게 다루었고, 그 다음에 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어야 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영적 리더십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릇된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서기관이라고 지칭하시고 서기관들의 그릇된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 다루어지고 잘못 전해지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고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번에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6장에서 말씀하신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시 언급하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6장에서 나온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헛된 소망, 잘못된 긍정, 잘못된 기대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과 비슷한 표현이 6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들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고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는 라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정직하게 다룬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정직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듣기 힘들어해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이 말씀을 잘 다루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쉽지 않고 그 다음 불편해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나가도 인기가 없어도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6장이나 오늘 본문의 11, 12절에서도 헛된 기대, 잘못된 소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과 그런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나님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아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고 주일날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66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또한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죽였죠. 이것이 말씀을 정직히 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이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봐,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기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잠언 말씀처럼 이렇게 처세술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많은 교인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다라고 오늘날로 적용해서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저나 저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통로로 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도 착각에 빠져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자들과 함께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뒤처진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캔버라 하나님이 이치하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통로로 교회가 쓰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착각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더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한 말씀의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